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네, 가물어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농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가물어 메마른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주룩주룩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라. 지성소로 나아가라. 예, 아담 이후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간의 죄로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뭐라고요? 예, 사망, 죽음이에요. 죽음. 죄를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 오직 죽음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이후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매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약속 밖에 있었고 그런데 절망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임시 방편적으로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성막제도죠. 성막제도. 그럼 이 성막은 어떤 곳이냐?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지성소는. 자, 히브리서 우리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0장 앞에 넘기면 9장에 나와요. 9장 1절에서 10절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성전은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회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흥분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성소, 그죠? 예.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런 장막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임시로 있었지만, 그죠? 예수님이 오셔도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 절에 10절에 개혁이라는 말이죠. 개혁.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로 고쳐버린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지성소는 성막 또는 성전의 가장 안쪽에는 거룩한 공간, 이 지자가 이룬다는 뜻이에요. 이룬다. 예, 이룰 지자. 예,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이르는 장소라는 그 뜻이죠. 그래서 지극히 그런 장소예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너무나 거룩하고 구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앞에 커튼이, 큰 휘장이 놓여 있어가지고 그 안에는 이제 깜깜한데, 이런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그리고 일반 백성은 물론 레인 제사장조차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누구만 들어가냐?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요. 그것도 대속제일에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날 딱 한 번 들어가요. 그것도 그죠? 그냥 들어가는 문제 아니라 피 없이는 못 들어가요. 피 없이는. 안 그러면 하나님 죽여버려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 이 베일이라고 그러죠. 베일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 휘장은 함부로 지성소를 들여다보거나 들어가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죠.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라는 이 덮개가 있죠. 그 위에는 이제 그룹 천사들의 모습, 천사들의 그 조각 한 가지 양쪽에 쫙 걸리고 있죠. 그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이 속죄소에서 희생의 제물의 피를 뿌려서 백성의 죄를 이제 속죄를 하죠. 그리고 성막의 지성소는 길이, 넓이, 높이가 모두 19빗으로 동일한 정육면체의 형태를 띄었어요. 이것은 예루살렘의 성전 지성소도 마찬가지고 또 일부 해석에 의하면은 새하늘 예루살렘 하늘의 지성소도 이렇게 이제 네모 반듯하다 네모 반듯한 이런 정육면체 형태로 띄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언약궤가 있어요. 십계명이 새긴 돌판,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긴 돌판과 만나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자라고 그러죠. 은혜를 시행하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 자리에서 언약궤를 덮는 덮개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룹 이 천사, 그죠? 그룹의 그 조각, 천사는 속죄소에 날개를 펼친 두 그룹의 형상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는 대속죄에 대제사장만이 단 한 번 들어간다 그랬죠. 대속죄일은 히브리 말로 용 키푸르라고 그래요. 속죄의 날이라고 그러죠. 이는 유대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히브리 뉴욕으로 달력으로 7월 10일 날 그죠? 현대 양력으로는 보통 한 9월달이나 10월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매우 복잡하고 엄격한 의식을 시행했습니다. 우리가 뭐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그죠? 참 복잡하죠. 뭐 동물의 그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거 잡는 것도 막 족장이 지은 죄가 다르고 제사장이 지은 죄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일반 신도들이 지은 죄가 다르고 바치는 예물이 다 달라요. 그리고 뭐 3년 된 뭐 암컷 뭐 순염소 뭐 이러면서 복잡해요. 내 얘기를 읽다 보면은 너무 복잡해. 그걸 다 기억을 해가지고 그 제사 지내다 얼마나 힘들고 번거롭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어쨌든 구약 시대는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라도 해서 어떻게 했어요?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임시 방편으로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이 속죄 제사는 먼저 자신과 가족을 위한 속죄를 지었어요.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속죄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수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 속죄소 시언자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위해서 2마리의 염소를 선택하여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제비 뽑힌 염소로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로 잡혀 그 피를 지성소에 뿌렸어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이 아사셀을 위한 아사셀은 뭐 제비 뽑기라는 뜻인데 대제사장은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다가 전가시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광야로 내보냈어요. 이는 백성의 죄가
광야로 내보냈다는 것은 이 백성이 제가 많이 옮겨졌다는 뜻이요.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가 누구를 상징하여?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뒤집어쓰고 대신 죽었기 때문에 아사셀 염소를 상징하네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향로에 불을 담고 고운 향을 채워서 지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해요. 이 향이 연기가 막 올라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번제 속죄 제사가 끝난 후에 대제사장은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이제 번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했던 결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제 본문 19절부터 읽어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천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아멘.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파이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몸이 휘장을 상징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창으로 찢어졌다는 뜻을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운명하니까 그 성막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막에 휘장이 쫙 둘러 찢어졌어요. 그 휘장은요, 얼마나 두꺼운지 절대로 사람이 손으로 찢어줄 수가 없는 그런 커튼이에요. 그 커튼이 확 찢어졌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그죠? 몸이 쪼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에요. 살길. 휘장이 찢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죄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대신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신 죽으신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으로 여기지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0절이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은 구약시대 일반적으로 임시적으로 드리는 구약시대 짐승의 피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동물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제물에 대해서 대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어떤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새로운 새 언약이 맺어졌어요. 더 이상 율법에 따른 제사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제 삶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때요? 이제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특정한 장소이지만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자신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과거에는 보이는 성전 성막이 있었지만 이제는 신약에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마음의 지성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와 계세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몸속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몸속에 있는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이제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근사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근사님 마음속에 이제 지성소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면이 뭐예요? 자, 2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미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까지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아멘. 왜 이런 금연이 일어났을까요? 구약시대에 이런 동물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로마 정부가 유대교와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계속 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믿기만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믿기만 믿으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런 너무나 쉽고 간편한 이런 진리를 바라보면서 계속 로마 정부가 유대교인들은 핍박을 안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잡아 죽이고 매질하고 핍박을 가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 예수 안 믿을란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란다. 이제 그렇게 변심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서신을 보낸 동기가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세례받았잖아요. 맑은 물로 세례를 받아 씻음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가야 된다. 지성소, 마음의 지성소에 하늘의 지성소로 이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바로 신실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 앞에 나가자. 근면을 하는 거죠. 근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진짜 진리니까 예수님이 계획을 해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그 언약의 성취니까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손잡고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잘 믿어보자. 할렐루야. 그런 근면 차원에서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근면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함을 누리네. 담대함. 네, 담대함을 누리네. 더 이상 죄책감이나 두려움에 갇히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기도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인됐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한복제사로 이제 화해가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구약의 그 지성소는,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성전에도 못 들어가요. 마당 뜰에서 성도들 마당 뜰에 있었다니까. 예? 그런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걸 이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뭐 고유의 성설에서 대신해서 자꾸 이렇게 하지만 그건 잘못되었어요. 이제는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헌금드리죠. 다이렉트로 기도드리죠. 왜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왕 같은 족속,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직접 기도하잖아요. 직접 헌금 드리잖아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함으로 직접 기도하고 직접 예배드리고 직접 헌금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진실한 마음,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거예요.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 형식적인 예배나 피상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실되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할렐루야 진실하게 하나님을 드리라. 그리고 소망의 도래를 굳게 잡아야 돼요.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흔들리지 말고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천국에 간다는 그런 확신과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아멘. 믿습니까?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천국 갈란가 말란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소망을 붙잡아라. 약속하신 이는 예수님은 믿으시니 믿음직하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아멘.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굳게 잡아라. 그리고 우리에게 금연한 게 뭐예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는 게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더불어 우리의 모든 행편과 처지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아멘.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요. 이게 우리 교회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같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믿음의 형제들이다 말이에요. 믿음의 자매들이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천국에 가서 우리는 영원히 얼굴 보며 살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주는 게 금연은 뭐예요? 모이기를 힘써라. 25절 시작.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에 천국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아멘. 그래서 예배, 공예배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되란 말이에요. 네? 결국 오늘 본문은 결론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엄격한 죽음의 문이었어요. 들어가면 죽여버려요. 대제사장도 발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딸랑딸랑 소리 안 나면 죽은 줄 알고 줄로 끌어내라고. 그런 거룩한 지성소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제사, 화목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과 원수된 그 죄를 예수님이 중간에서 화해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공로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제례의 고백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할렐루야. 그다 예수님의 그 덕분에 예수님의 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깊은 하나님의 지성소, 깊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지성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대속의 희생의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그런 죄인의 몸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이제 아빠 아버지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마음 깊이 우리 하늘의 지성소에 계신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깊은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무시로 성령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고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서로를 건면하며 돌보며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만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정말 히브리서 이 본문의 말씀처럼 기독교의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조그만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 길로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주님